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순식간에 변화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성자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 10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거룩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때로는 거룩해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 혹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고민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다들 고민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왕자가 아주 어릴 때 왕궁에서 나와서 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다 보니 왕궁으로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또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디 오갈 데도 없으니 그냥 다리 밑에 가서 거기서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왕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지들과 함께 길바닥에 자면서 또 거지들과 함께 밥도 얻어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거지들이 그 부르는 노래 있죠.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각설이 타령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긴 세월이 지난 후 이 거지가 다 자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긴 세월 동안 이 잃어버린 왕자를,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던 왕이 드디어 마침내 이 거지 왕자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왕궁에 데려다가 모든 신분을 원상복귀 시켜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거지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당연히 왕자이죠. 왕자이죠. 신분이 원상복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이 왕자다운 품위를 갖추겠습니까?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이 왕궁의 예절과 법도가 다 익혀지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 의젓하게 여봐라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 잠을 자려면 막 보석이 박혀있는 휘황찬란한 푹신한 침대에 잠을 자야 하는데, 옛날 버릇이 나와서 침대에 누워선 도저히 잠이 안 오니 그냥 저기 방구석에 가서 이거 혼자 구부려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수저가 금으로 된 수저인데, 그런 금으로 된 수저를 들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퍼먹는 게 아직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옛날 습관, 이 옛날 습관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비록 옛 습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당연히 왕자이죠. 왕자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의 길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죄악의 소굴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죄악의 소굴에서 살던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으로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옛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거룩하게 변하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로 살던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와 왕자로서 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로 살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 거지 왕자를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온전한 모습이다, 혹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옛날에는 손으로 밥을 퍼먹던 이 버릇도 이제는 수저를 통해서 밥을 먹는 버릇으로 바꿔야 합니다. 옛날에는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씻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매일 씻고 옷도 왕자답게 깔끔하게 그렇게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거지의 옛 모습을 버리고 왕궁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이 왕자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그게 정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답게 살아야 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각각의 강조점과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접근할 때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엉뚱한 해석을 낳기도 하고 또는 때론 수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바로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이 천동설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는 것이 바로 천동설이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천동설을 지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이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근거가 무엇이냐? 정말 어이없게도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해가 어두워져서 당시에는 야간에 전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니 지금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자 해가 저물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정확히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저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멈추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멈춰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걸까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야 달아 멈춰라, 안 멈추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태양아 멈춰라 라고 외쳤는데 만약 지동설이 맞다면 지구야 멈춰라 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 엉뚱한 해석 때문에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갈릴레오 같은 이 학자에게는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천동설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냉철하게 보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만 봐도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천동설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낮이 계속되어서 아모리인들을 완전히 멸절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강조하면 이런 엉뚱한 해석을 또 수많은 오해들을 낳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의 강조점이 잘못 해석돼서 오해를 낳은 경우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잘못 해석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특히 이 중에서도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오해를 낳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혹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면 그 감사와 감격이 더욱 크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크고 많은데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용서받을 때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어떤 사람이 깡패 노릇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하고 또 마약도 하고 노름을 해서 막 온 집안의 가산을 다 탕진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냥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비교적 착하게 살아온 한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누구에게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두고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은 더 많이 사랑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강조점을 굳이 하나 더 찾아본다면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이기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죄, 아무리 큰 죄, 심지어 세상 사람들마저도 다 포기한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화가 되는 것,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것들, 이게 부담스럽고 버거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알아서 큰 은혜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믿고 나서 굳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별 큰 문제가 없다, 내가 큰 죄 저지르면 큰 은혜가 올 거니까 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를 봐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예수 믿고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나를 구원해 줄 더 큰 은혜가 알아서 올 것이다라고, 그런 특별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어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도 이 말씀의 해석을 두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라는 값진 선물을 가지고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냥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이런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호통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난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저질러도 되는구나, 이렇게 주장하며 이 말씀을 악용한 사람들에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고?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호통을 치며 반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누지 않고 은혜라는 이 한 단어로 통칭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미나 또 사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나눠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 제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좋은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 임의대로 붙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이름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사용법을 보니, 이런 의미를 보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만족할 만한 이름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시면 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 이 아들은 이런 멘트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멘트를 준비해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아들 대접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도 되니 먹고 살게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멘트를 딱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연습해온 멘트를 시작합니다. 이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준비해온 멘트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뚝 끊으시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하시고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나라 라며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시며 단번에 아들로서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때 이 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받은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큰 용서를 입은 이 아들이 만약에 이후에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유산 또 주세요. 저 도저히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저 나가서 살래요. 라고 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야말로 호래자식입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이렇게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쏙 드는 아들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이 아들을 보면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흡족하겠죠. 이전과는 상전벽해와 같은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 아들이 그때는 아버지에게 참으로 기쁨이 될 겁니다. 내 아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이 아들 대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부어주시려 하시겠죠. 성도님들, 바로 이런 것이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받은 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을 죄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등 이렇게 순종과 성화로 인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는 그 은혜가 바로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에겐 어떤 은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를 못하다 보니 잘못된 은혜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용서의 은혜는 아는데 그 이후에 오는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항상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걸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 다 까먹고 또 와서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걸 또 합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원점만 맴돌고 또 맴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돌아와서는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의 은혜는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전의 모습들을 반복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변해가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변해가야 진짜 성도라고요. 거지로 자란 왕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왕자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듯이, 또 망나니였던 탕자가 아버지께 큰 용서를 입은 후에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변해가듯이,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에 따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거룩하게 변해가야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축원합니다만 나오면 버릇처럼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거룩하게 변해가야 진짜 성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더 크고 더 많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3절이나 되는 로마서 6장 말씀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구원받은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즉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임하며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행하는 존재가 바로 진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또 합하여, 그리고 연합한 자라는 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모두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가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중간 상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며 살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성도가 되는 길, 즉 의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술잔을 들던 손이 변하여 이제는 성경을 드는 손으로 바뀌게 되고,
이전에는 음란과 방탕을 향해 질주하던 발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발로 변화되고, 또 욕설을 일삼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변화, 곧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뜻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변해가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옛삶을 반복하는 쳇바퀴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룩의 삶, 곧 성도로서 마땅히 이루어내야 할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진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고 또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내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옛삶은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도무지 옛삶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선 도무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믿음에는,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칭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 그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룩해지고 싶다는 열망을 다시 꺼내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올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고 그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